서울에 있는 그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아빠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편지를 쓰는 그 이유는 다 비슷하죠. 아버지의 그동안 자꾸 아버지께 돈 달라 했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 100만 원 붙여줘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추신해놓고 편지를 보내놓고 보니 참으로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우체부를 쫓아갔지만 우체부가 그만 가는 바람에 편지가 할 수 없이 아버지께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있다가 아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아들아, 임윤아라, 네 기도 응답되었다. 난 네 편지 절대 못 받아봤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오가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교제가 여러분 이번 추설 이런 설날 명절에 여러분 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우리의 공휴 명절인 이 설날인데 여러분 가족들 만날 때 가능하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래간만에 만나서 왜 또 쟤는 허세 떨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가족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설 명절 잘 지내시다가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흉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오늘 흉년을 시작하는데 오늘 그 흉년이라고 했을 때 흉년이 뭐죠? 라고 우리가 대답하면 흉년은 얘기합니다.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지. 그래, 맞아요.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인데 성경에서 이 흉년은 두 가지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민족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그 민족이 완악한 거예요. 모두 죄에서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또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개인입니다. 개인에게 어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흉년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왔다? 그러면 이 흉년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흉년은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돼. 왜냐하면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흉년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민족이나 그렇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자신을 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깨달은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흉년이 찾아올 때마다 모습이 다 각가집니다. 여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을 반응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죠. 다시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지만 사실 해결의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면 이 해결의 반응 방법들이 대부분 다 이게 각가지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 공통점은 피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흉년은 통과해야 돼. 투웨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과해야 돼. 지나가야 돼. 흉년을 피해서 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흉년은 지나가야 돼. 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피할 수가 없다면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내가 피할 수가 없다면 그럼 나는 이 흉년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직도 우리가 흉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흉년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 젊은이들은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거는 이 흉년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흉년은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로 크게 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자,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오고 또 두 번째 찾아올 것은 우리가 질병이라는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 번째 흉년은 인간관계의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 자, 이런 세 가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찾아오면 대부분은 흉년이라는 현장을 다 떠나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이런 흉년이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에 우리가 흉년이 찾아왔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아, 이렇게 힘드냐? 아이고, 아직도 무슨, 에이, 사업대로 치면 되는 거지. 아이,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거지. 자, 이런 거예요. 이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냥 문 닫으면 간단하니까, 그래, 문 닫고 말지 뭐, 하고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거죠. 질병이라는 문제도, 내가 어떤 질병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도, 이걸 내가 어떻게 고쳐봐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가지껏 인생 한 번 살다가 죽는 건데, 가지껏 뭐 죽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이 싫은 거야. 그 사람이 미운 거야.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미운지 몰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만나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아유, 야, 무슨 또 우리 더러워 피하냐, 부러워서 피하지,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거에서 그 인간관계도 일단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찾냐면 문제 해결을 다 도피로 찾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이게 다 그 문제 해결을 떠나가 도피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기 베들레헴에 사는 가족들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가족들이 나오는데 이 가족들이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기를 쉽게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떠나가냐면 흉년이 어디에 없나 하게 또 살펴봤더니 세상에 저 이웃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흉년이 거기 없는 거예요. 거길 지금도 풍년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을 그냥 떠나가버리고 맙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가 떠난 그 지역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는 흉년이 안 드는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비옥하다는 것,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하다는 땅이 어디냐? 그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레헴, 이거는 집이고 베들, 이거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집을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떡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뭐냐? 풍요와 수확의 대명사가 여러분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다 등지고 흉년이 없는 땅으로 가족들과 함께 다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아니 어찌된 일이야 이게? 이게 가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안전하고 풍년이 있다고 생각한 장소에서 세상에 대박을 만났네. 남편이 먼저 여러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는데 두 아들이 모두 다 죽고 말아요. 거기서. 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응? 아니 어떻게 된 게 남편 보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어머니는 그때 여기 이제 성경이 나오는지 앞으로 나올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상심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무슨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갑자기 모압 땅으로 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고 해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거냐면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가장 사랑하는 자를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실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실감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아니 무슨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물론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한 것 같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왜? 인생의 계획이 확 틀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인생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인생길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가장 소중하고 중요했던 간직했던 꿈이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자기가 정말 간직했던 그 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무슨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 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남편도 잃었지, 자식들도 잃었지. 이곳에서는 모압 땅에서는 풍요와 기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보니까 지금 현실은 뭐야? 지금 현실은 모든 기대가 다 깨져버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다 수포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문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신 건가? 응?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우리 묻고 싶어. 네.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죠?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들었나? 그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나의 잘못된 결정이 있었어요. 나의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 잘못된 길로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모압을 선택한 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네. 모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되는 신앙의 자리가 있는데 신앙의 자리를 지켰어야 돼요. 신앙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 있고 우리에겐 육적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이 땅은 영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모압 땅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적이고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가 모압이었습니다. 신앙에 번듯한 사람이 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남편 여기 이름을 보니까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살겠다는 사람이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됐어요. 잘못 선택한 거야. 아무리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흉년이 찾아올 때, 흉년이 찾아올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년이 어떨 때냐? 흉년을 우리가 찾아올 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가 되지만 또 우리가 흉년을 떠난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흉년이 찾아올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이렇게 우리는 대답하고 싶죠. 아니 이거 내가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왜 이렇게 반갑습니까? 하나님 내가 흉년이 들어서 내가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왜 하나님 안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모압으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왜 그때 막아주지 않아가지고 왜 지금 내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우리는 꼭 말하고 싶은 거죠. 원망의 하사를 본인의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실수는 다 잊어버리고 다 원망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문제라고 하면 절대로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피한다고 해서 그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망보다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왜? 도망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직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전면 승부를 우리가 걸어야 돼요. 왜? 문제는 문제 속에 해결책이 나와요.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문제는 그 문제 속에서 해결의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떠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스라엘 떠난 것은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더 쉽게 설명하면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잘 될 것 같죠? 이상하게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떠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흉년의 자리를 떠나면, 잘 기억하세요. 흉년의 자리를 떠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될까?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달라고 여러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신앙의 자리는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동심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동심을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흉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냐? 내게 찾아온 그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 내 흉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밝은 대낮보다 흑암 중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년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이 흑암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흉년 문제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흉년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 흉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예. 예.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문제 속에서 지금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이게 더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구는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와 태양이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얼음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남극과 이 북극이 얼음 덩어리예요. 왜? 그게 태양과 좀 다른 지역보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우리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 신앙이 점점 차가워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뜨거우면 좋은데, 하나님과 자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 시간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차가워진 인생을 향해서 십자가로 여러분 눕혀주셨어요. 차가워진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다 십자가로 우리를 다 높여주기 여러분 시작을 했습니다. 추위와 기근에 처해 있는 사람들,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모든 인생의 흉년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서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도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질문 속에서, 자, 나는 흉년 속에서 어디로 선택할 건가요? 나는 어디로 선택할 건가? 여러분들 인생에 내가 흉년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면 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떠나고 도망간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인생은 선택 위에서 결정되고 만들어진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 얘기도 같아요. 예. 여기 오늘 생존자 나오미는 남편을 잃으면 깨달았어야 돼요. 처음에 남편을 잃었을 때 깨달았어야 됐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을 더 버텨요. 10년을 더 버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떠나면 잘 될 줄 알고 더 풍요로운 줄 알았던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다 잃어버린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니까 빈손이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 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 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걸 못하고 있어요. 절대로 모함만큼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성경에서도 모함이라고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불신앙적인 대표적인 도시가 나라가 모함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글로 갔다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모압에서도 사람들은 또 얘기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면 모압에도 계시겠지. 하나님 거기는 안 계실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기 생각이야. 자기 판단이고 때때로 아닐 수도 있어. 그 지역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선택해야 되느냐? 어디로 선택할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늘 쫓겨다녔냐면 사울이라는 왕에게 늘 쫓겨다녔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걸 보고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왜? 그래야 내가 왕권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도망간 지역이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 블레셋으로 다윗이 그 도망갈 때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도망갔습니다. 그럼 블레셋 가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어찌 되는가? 똑같이 블레셋 가니까 아니 그쪽에서도 생명이 이어가는 걸 알고 그가 자기의 침을 흘리고 그 젖을 흘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깨달습니다. 아, 내가 여기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그가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그는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다시 그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은 좋은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면 나쁜 선택은 나쁜 선택은 나쁜 미래를 만들어요. 선택은 여러분 씨앗과 같습니다. 처음에 뿌릴 때는 잘 몰라요. 너무 작으니까 이게 어떻게 커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게 되겠어요. 처음에 선택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크게 여러 개는 자랍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 여러분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결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선택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선택은 때때로 급하게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급하게 선택하지 말고 또 한 번 다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갑자기 할 때가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생의 방향의 문제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여러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택하고 기도하면 최소한 실수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참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도 어떨 때는 이게 나의 판단에 대해서 큰 실수를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돌이켜보면 야, 다음번엔 이러지 말아야지, 다음번엔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때도 기도를 하고 해도 우리가 실수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기도까지 안 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실수를 우리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선택의 문제에서 가장 답답한 게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게 있다면 뭐냐면 야, 내가 이걸 선택해 놓고 지금
지금 이게 내가 잘 선택한 건가? 아니면 이게 아닌가? 이걸까? 지금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도 야, 이게 혹시 아닐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은 정말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은지, 이게 맞는 건지, 이걸 잘 모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맞는지 몰라도 아무튼 우리는 맞는 쪽으로 정말 해야 되는데 그 맞는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신앙적이냐. 지금 선택을 할 때 야, 이거 어떤 것이 신앙적이지? 라는 것을 먼저 신앙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불신앙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잘못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불신앙적인 것은 잘 우리가 판단하셔서 아무튼 야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야. 근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야 이거 신앙으로서 아닌데 라고 선택했던 그 결과들을 반드시 우리가 실패라는 것을 초래합니다. 막 급한 후회를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결정하기 어려울 때 저는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결정을 내리겠구나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결정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판단보다도 주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나의 판단보다 주님께 판단을 맡기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흉년을 통해서 배울 게 있다? 우리가 흉년을 통해서 깨달을 게 있다? 우리가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싫습니까? 좋습니까? 그건 다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우리가 흉년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 싫죠.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실패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실패는 여러분 정지 표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멈춤이 아닙니다.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의 방향을 전환해주는 놀라운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는 우리가 정지가 아니라 멈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놀라운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흉년은 우리에게 뭐냐? 흉년은 우리에게 포기도 아닙니다. 새로운 풍년을 향한 여러분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가 아니라 새롭게 풍년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흉년을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질적인 흉년, 질병의 흉년, 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런 흉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흉년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흉년 중에서 저는 이 물질이라는 경제적인 흉년도 저는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질병의 흉년 이것도 저는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의 흉년입니다. 이게 가장 제게는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다고 해도 상대가 믿어주지 않으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계속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명하냐고. 가슴을 찢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기보다는 그 문제도 역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때때로 내가 잘못된
이런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알면서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속에서 비참하게 끝나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삶 속에서도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이게 끝났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흉년이 찾아왔다고 이게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뭐냐? 은혜의 시작은 풍년 가운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흉년 속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흉년 속에서 여러분 찾아온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어떤 흉년이 찾아와도 절대로 우리가 도망치지 마시고 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흉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업의 흉년, 우리에게 질병의 흉년, 우리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조용히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죠. 약해서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여인 정말 세상 살고 싶지 않아서 목숨을 끊어야 될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안심한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10년 만에 그녀가 깨닫습니다. 이 땅이 아니구나. 내가 이방 땅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에게 돌아갈 수 있는 땅,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 내가 부르짖고 나갈 수 있는 곳, 이곳이 있다. 이것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큰 축복입니다. 비록 선택은 잘못했지만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다시 찾아갈 때 하나님은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이 설 명절 잘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